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 총 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저는 먼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날 되시지 않기를. 이번 한 주간 적어도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으로 여러분이 구별하여 보내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구약 버전이 수장절이에요. 거둘 숫자 곡간장 해서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이 하루가 아니고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주중 내내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로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에 맞춰서 이번 한 주간을 한번 감사 절기하는 주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를 고백하고 동행일기에 한번 감사 제목을 써보셔도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께서 나에게 한 일이라고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대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것이 그대로 다 하나님께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액을 우리 이웃돕기 헌금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수장절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 그래서 이 수장절 기간 한 주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텐트를 칩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로 가보면 집마다 발코니가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 수장절기 내내 이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침대를 놔두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여기에서 자는 거예요? 또 왜 여기에서 아침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설명을 하기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40년을 보낼 때 이와 같이 텐트를 치고 보냈단다. 그런데 그 척박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셨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에게, 그런데 얘야, 우리에게도 그러하신단다. 작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자녀한테 설명해 주는 기간을 이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 갖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특별한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게 하고 우리 지난 한 해를 우리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힘으로 산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걸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은 이 자리에 자녀분들, 청년분들, 부모님을 한번 이번 주에 대접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머니 아버지께 식사를 섬기면서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가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싶습니다. 하실 거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일기에도 한번 꼭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예요. 그 시편은 다윗의 시가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윗만큼 또 들어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근데 이 아삽은 성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죠.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옆에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이 이 시편 50편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시편 50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8절.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내가 경고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경고한다. 어떤 경고냐? 너희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예배 자리로는 나오고 번제물로 갖가지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은 너무 예배다운 모습인데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다. 뭐가 빠졌는가? 올려드리는 제물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물에 감사의 마음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2절에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물 갖다가 드리고 그 제물을 잡으며 피를 쏟고 고기를 올려드리니까 오해를 하기를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피 좋아하시나 보다. 정말 예배가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동은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내가 고기를 좋아하겠니? 만물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받기를 원하는 거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와 있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저에게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은요 참 특별한 게 경고도 들어가 있고 약속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환난 날에 건지겠다 하셨어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우리 좋으라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실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세 가지 특별한 절기를 지정해 주세요. 그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근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두 가지 특별히 요구를 하시는데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다 내게로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통수단 하나 제대로 없는 그때에도 이 절기 지키려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물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남자들은 나와 보이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앙성소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끌고 가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로운 일을 빈손으로 나오지 마, 꼭 너희들 중에 1년에 3번은 내게 와서 얼굴을 비춰 라고 하는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감사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깊이 교제를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수단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대면대면한 관계였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 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여서 너희들이 갖고 온 재물을 받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감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감사하기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로운 중앙성소까지 나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감사드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네, 나에게 이게 감사할 일이네,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건강한 사람은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그 음식으로 인하여 살아요, 힘을 얻고.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요, 몸이 병든 사람은 똑같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소화가 안 돼요. 영양분으로 전환이 안 돼요. 음식을 먹어도 전혀 먹은 것 같지 않게 그렇게 힘없게 살아가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음식이어도 사람마다 받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요, 받아 누리고 그 은혜에 겨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은혜가 하나도 힘이 안 되는 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감사하는 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려다 보면 은혜가 은혜로 누려집니다. 보여지고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기인데 꼭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자인지 몰라요. 건강 주셨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니,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눈이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그 감사의 눈이 열린 만큼 이번 한 주간 은혜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증인을 여러분께 한 분 소개하려고, 사실은 저는 소개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매년 저희가 부활절과 감사절은 부활의 증인, 감사의 증인을 꼭 한 분씩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품었고, 금년이 개척한 1년이지만 부활주일에도 저희가 부활의 증인을 모셨죠. 그리고 오늘 감사의 증인을 한 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김성경 집사님이신데, 사실 집사님은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청년으로 보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우리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야, 집사님은 진짜 감사의 증인이야. 감사로 살아난 분이야. 감사로 오늘도 사시는 분이야. 이런 증인이셔갖고 제가 정말 우리 비올드 교회에 꼭 한번 소개해주고 본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고. 근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경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선한목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경 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저희 가정과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 아이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딸이고요. 이름은 우예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랑이는 18번 염색체가 3개인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심장만 갖고 있는 단심실에 청각장애와 뇌병변 그리고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기관 절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에드워드인 것은 임신 중반쯤 정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선생님께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냐고 여쭤봤더니 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머리에 물혹이 많고 그리고 구승구개열 장애가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도 심장이 문제가 커서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 속에 이 소식을 이제 신랑에게 알리고 신랑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때처럼 시간이 세상 무겁고 천천히 간다라고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신랑이 오고 다시 상황을 알리고 제가 신랑에게 했던 말이 우리 예배 드리자였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이 시점에서 정말 붙들 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눈물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주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양수 검사를 진행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일단은 살아서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이가 태어나도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의 특징이 아이가 태어나도 석 달 안에 대부분 사망을 하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많이 나던지요. 신랑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저도 신랑도 솔직히 마음이 순간 흔들렸었습니다. 어차피 못 사는 아이인데 지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임신 25주 안에만 낙태를 하면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지워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당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깐 아이를 지울까라는 생각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고 분명한 진리를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은 분명히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마음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무너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원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라고 주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과 용납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내가 먼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분명하게 붙들어지니까 지금 나에게 이러한 슬픔과 아픔이 닥쳤다고 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또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해 여름에 제가 복음학교 섬김위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고 작은 생명이어도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학교에서 몇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랑이는 장애가 많은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이 아이는 완전한 아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태동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주님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아이의 특징이 태중에 있을 때 한쪽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서 태동을 거의 느끼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이 아이가 본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듯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17년도 10월에 17시간 진통을 해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던 중 막판에 아이가 심장이 멈춰서 급하게 아이를 빼냈고 의료진들이 급하게 분주하게 움직여서 아이를 살리고 바로 기도 삽관을 하고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아직 아이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를 찾아서 아이 앞에 섰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1.45kg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앙상하게 뼈만 있는 몸에 살만 겨우 덮여 있었고 여기저기 태반이 제대로 씻겨 있지 않은 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주사약이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주사기 펌프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겨우 숨만 붙어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 앞에서 주님 이름만 부르다가 나왔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담당 교수님을 만나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 웬만하면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또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예쁜 옷도 입혀보고 아이가 부모님 품에 있다가 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했던 게 에드워드 아이들은 대부분 심장에 문제가 컸기 때문에 심장 수술이 너무 중요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지금도 아이가 너무나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까지 해서 아이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교수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했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1달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양해를 구해서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면회를 갈 때마다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덧 우리가 예상했던 1달이라는 시간을 넘기고 있었고 아이는 큰 변화는 없지만 잘 버텨주고 살아내주고 있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면회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심장 수술을 하자라고 권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게 수술을 해서 건강한 아이들처럼 잘 자라고 지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날 동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지금도 힘든데 수술로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교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이 그해 11월에 복음학교에 훈련생으로 참여를 했고 갔다 와서 받은 은혜를 저에게 나눠줬습니다. 신랑이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 신랑이 고꾸라져 회개를 했다고 고백해 줬습니다. 이유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케어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아이가 막상 태어나고 나니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수술을 권하셔도 아이를 위하는 척하면서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저희 신랑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해주셨고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회개가 됐다고 고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심장 수술을 하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 끝까지 주님 의지함으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수술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달 정도 있다가 1차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심방과 심실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뻥 뚫려서 모든 피가 다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왼쪽 심장을 죽이고 오른쪽 심장만 살리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교수님이 오시더니 기도 삽관을 계속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아이의 호흡 경로 확보를 위해서 기관절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산소줄을 코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 아이는 구승구개열 장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산소줄을 연결해줄 코가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관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기관절개를 하면 말을 못하는데 교수님께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들은 답변은 뻔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이 멈춰서 급하게 빼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료진이 아이를 살리고서 채 1초도 되지 않는 외마디 울음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그 울음소리를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5개월 정도 생활을 하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완전히 반의사가 돼서 아이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없이 아픈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었고 모든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고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속회에서 하고 있었던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소리내서 말씀도 들려주고 아이를 보고 많이 웃어주고 또 어린이 찬송도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 귀에다 대고 예랑아 넌 복덩어리야 축복이야 라고 수시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마음 하나가 바뀌니까 집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랑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했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7년째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랑이는 지금까지 총 10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이 태어난 직후부터 3, 4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기도와 식도를 분할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기관절개를 하고 있던 것과 더불어서 연하라고 이렇게 삼킴이 전혀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만 삼켜도 다 기도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절개 환자들보다도 유독 석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심각하게 석션을 할 때는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석션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석션이 너무 중요한 아이다 보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귀는 늘 열고 자고 잠을 자도 이제 선잠을 자거나 쪽잠을 자고 그렇게 7년을 지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잠자는 거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푹 자고 싶어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잠 못 자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 매일 밤 수십 번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했던 것, 불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야 사실은 은혜가 더 클 텐데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조금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수많은 시간을 크게 불평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을까 하고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잠이 쏟아지고 피곤함이 무겁게 눈꺼풀에 내려앉을 때 어김없이 석션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의 눈빛을 보여주시고 또 그 눈빛을 통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피곤함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말씀으로도 주님이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특히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역시나 잠을 제대로 거의 못 자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가사가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도 붙들어졌습니다. 살 수 없는 아이를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을 때 저를 위해 주시는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하라고, 너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너도 너의 인생이 있지 않냐고 지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신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가사가 있는데 마치 이 일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는 것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놔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름답고 눈부실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초라하고 절망이고 정말 부담이고 실패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주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가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었던 거구나.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랑이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나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학교는 갈 수 없어서 작년 11월에 입학 면제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매일 이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비록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이의 눈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감사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매일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예랑이는
변도 스스로 볼 수 없어서 3일에 한 번씩 관장을 시켜줘야 합니다. 아이를 관장시킬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루는 아이 관장을 시켜줄 때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관장을 할 때마다 변이 너무 딱딱해서 긴 면봉으로 이렇게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변을 제 손으로 정리해서 변기에 딱 버리는데 전혀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 저를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이의 변을 빼내기 위해서 면봉으로 파내고 또 이것이 안 빠질 때마다 이게 빠져야 뒤에 변이 쑥쑥 나올 텐데 하면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나온 변들을 처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질 때마다 한 번도 더럽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한 번도 더럽다, 부담스럽다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겠다. 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이제는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아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때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시간들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으로 살게 해주셨고 오늘도 주님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꽃길이 아닙니다. 돌짝밭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걸으니까 그 돌짝밭을 걸어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없었겠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루에 12번도 넘게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날 때, 또 상황이 너무 힘들고 감사할 조건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내 머리와 경험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가니까 주님이 주님으로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오늘 여기까지 걷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주님이 제 삶 속에서 결코 실수하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랑이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며 내어드릴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를 예배하며 사는 것이 저희 부부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로만 들려드렸던 예랑이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전심으로 맡겨주신 아이를 사랑하고 또 이 생명을 지키고
또 예랑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내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 기억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격 없는 저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시간과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아, 아빠 손잡고 있어. 아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근데 목을 가누네, 그치? 세상에. 예랑이 귀여웠어요. 축하해야지, 이러면 딱 줘야지. 딱 줘야지. 어깨 딱 주고. 팔꿈치 딱 펴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랑이. 그럼 되게 좋아한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김성경 집사님과 거의 뭐 한 몇 달 전부터 같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의 증인, 감사의 증인으로 우리 집사님을 세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에서 감사의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없는 거를 주목하여 늘 불평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비교하면서 이것도 못 갖추었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게 온통 우리가 듣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눈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걸 보게 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있는 걸 보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기적, 상황이 감사할 상황으로 주님은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여, 저도 감사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예랑이 소식 처음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걸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질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질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주목하며 불평했던 삶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목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뒤집어지게 하여 주소서. 또 우리가 같이 결단할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와 일터에서 감사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 주목하며 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감사의 증인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 감사의 증인으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통 없는 것, 부족한 것, 못 가진 것,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세상 속에 저희가 살다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몸은 나왔어도 감사가 없이 나온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내게 있는 것 보게 하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요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것 보며 감사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에서 너무나도 감사의 증인이 필요한데 주여 저희를 감사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이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속히 복음 안에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